고난 주간을 지나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은 세 번째 말씀으로 예수님의 빛됨입니다. 빛과 사랑이 넘치는 곳, 주님이 함께 우리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곳,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의 빛됨을 묵상하고 감사할 때 우리 역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움받고 비추이며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꼭 새끼 육신의 양식을 먹듯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을 먹는다. 이 말은 믿는다라는 뜻이죠. 내가 정한 상황과 내가 처한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은 내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 그것이 예수님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지 목숨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목숨은 다르죠. 우리 몸이 산소와 단절되는 것이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이 생명이 끊어졌다라고도 말할 수 있죠. 목숨의 떡은 육신의 생명만을 연장해 주지만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의, 우리 영생의 배부름을 경험케 해주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육신의 배부름만을 주를 위한 기적이 아니라 그 오병이어가 상징하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혼의 기갈, 영혼의 굶주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생에게 영혼의 배부름을 경험케 해주셨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를 또 빛으로 비유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또 뒤에 가면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소개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그 정체성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범위가 모든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게 무엇을 주려, 무엇을 비추려 오셨냐면 생명을 비추러 오셨습니다. 빛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이유는, 모습은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 인생은 빛이 필요한 어두움의 존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존재는 어둠의 존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인 빛 되신 주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피하여 그분을 등지고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도 알 수 있죠. 그분 앞에 서 있기 전까지 우리의 모습은 빛이 없던 어둠에 머물던 자들입니다. 어둠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자리가 어둠입니다. 반대로 어두움에 빛이 비추는 순간 더 이상 어둡지 않습니다.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빛과 만나는 순간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소멸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둡다 말하며 욕할 때가 있죠. 이런 세상, 이런 흑암 같은 세상. 그러나 그 어두움을 탓한다고 어둠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욕 100마디 한다고 그 어두움의 강도가 더 옅어지는 것도 아니죠. 어두움은 말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 인생이, 내 삶의 모습이, 내 언어 하나가 이 땅에 한 줄기 빛이 되는 순간 그만큼 세상의 어두움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 어두움의 특징은 스스로 어둡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어둠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 자신이 어두운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빛이 드러날 때까지 어두움은 어두움을 깨닫지 못합니다. 빛된 모습 앞에 자기 삶이 노출되어 비교될 때까지 자신의 그 어두운 행동을 알지 못합니다. 강호동 선수가 한 번은 이런 말을 했죠. 씨름을 잘한다. 자기 학급 친구들 가운데 날고 기는 친구들이 있다 할지라도 천하장사 앞에 한번 서봐야 자기의 실력이 다 드러난다. 사람의 힘쓰는 관계도 진짜 실력자 앞에 서봐야 자기 힘이 드러납니다. 하물며 영적인 존재 앞에 우리가 참된 빛 앞에서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어두운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지요. 사람의 인격도 온전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앞에 내가 얼마나 비인격적인 삶이었는가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존재는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존재 앞에 섰을 때 우리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야 됐습니다. 우리 인격을 비추는 참된 사람, 참된 인격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두움에 갇혀 있던 자들에게 새로운 빛의 방향과 안내를 경험케 해 주심으로 우리 인생길 헛디지 않고 우리 인생길 빛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좀 막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의 빛, 인격적인 빛, 구원자의 빛 이전에 이 땅에서도 얼마나 많은 빛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인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공간에도 이 LED 등 빛이 말씀을 보게 하고요, 서로의 얼굴을 보게 합니다. 저녁 길, 찻길에 가로등 빛이 없고 신호등 빛이 없다면, 운전하는 차에 라이트 빛이 없다면 그때부터 사고는 시작되고요, 안전을 더 이상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세상도 이렇게 전기빛이 귀한 줄을 알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은 빛의 소중함을 더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과 중동의 당시 사람들은 이동이나 여행을 할 때 이 빛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중동은 낮에 이동하지 않지요. 너무 덥기 때문에 시원한 밤에 이동합니다.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등불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발 앞에 등도 필요했고 멀리 비추는 길의 빛도 필요한 여정입니다. 등과 빛, 밤길의 필수 안내자입니다. 성경의 여러 장면에서도 하나님은 방향을 제시하실 때 이 빛을 사용하셨습니다. 출애굽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두운 밤길, 광야길을 불기둥의 안내가 있었기 때문에 안전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찾아온 동방박사들 역시 그곳까지 인도함을 받게 한 것은 하늘의 별빛이었습니다. 이처럼 빛이라는 이미지는 어두움을 밝힐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해주지요. 여러분, 빛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섰다는 것은 우리의 어두운 존재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을 안내받는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어두움이었기에 빛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빛 대신 주님을 우리 인생 비추어 내므로 우리 삶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밝혀야 됩니다. 내 어두운의 영혼 참된 생명으로 빛 비추임 받은 것처럼
이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 동일한 빛 비추임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이 빛은 참 빛입니다. 이 빛 비추임을 받아야 그 인생의 어두움이 끝납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참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거짓된 빛도 있었다는 뜻이지요. 가짜 빛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길에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만 있으면 그 빛이 핸드폰 불빛이든 아니면 전등 불빛이든 아니면 반딧불 불빛이든 육신의 길은 조금 화나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는 참 빛을 보지 않으면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그 거짓 빛이 참 빛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참 빛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로 나아오게 하는 귀한 인생 빛이 있는가 하면 죽음으로 더 몰아가는 거짓빛, 거짓 인생들이 있습니다. 마치 여름밤에 많은 벌레들과 나방들이 전열 불빛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몸을 던지지만 반짝하고 타들어가듯이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빛에 비추어져 나를 즐겁게 하고 아름답게 할 것이다 여기며 몸을 던졌는데 반짝하고 태워버리죠. 그래서 요한복음 이어지는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빛이 비추었을 때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바라보았다. 빛 비춤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 지금도 이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러야 할 존재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그 빛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지요? 혹시 다른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데 그 빛이 진리의 빛인 줄 착각하고 참빛이다 여기며 쫓아가다 불나방처럼 위험에 처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더 세상의 화려한 불빛 쫓아다니더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무심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모습이고 점점 더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을 잃어갈 뿐입니다. 다윗은 시편 18편 28절 29절에서 빛 가운데 사는 자의 안전함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편 18편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길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신 삶입니다. 흑암이 물러난 삶이지요. 우리만이 참된 빛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빛을 반사하는 삶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적군을 향해 어두움을 향해 달릴 수 있으며 빛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어두움의 담도 넘어설 수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빛 비추어 주심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삶, 단순히 흑암만을 이겨낼 뿐만 아니라 넘어설 수 있는 삶이지요. 또 다른 인생의 삶의 방향이 있다, 방법이 있다 보여주는 빛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 또 우리 일산구역 신방하는 중에 또 우리 한 가정 추가로 더 신방을 했는데 우리 양태동 집사님 오늘
병원 가신다고 어제 특별히 요청을 하셔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아내 되시는 우리 이옥순 권사님 항암 잘하시고 머리도 많이 잘하시고 혈색도 너무 좋아지셨죠. 신방하는데 이제 찬송 신방 카드에 있는 찬양으로 주로 찬양을 하는데 두 곡을 말씀하십니다. 나와 같은 죄인 살리신, 또 속죄함 받은 그 은혜. 찬송의 두 곡 다 죄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하셨고 그 죄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가사를 노래하셨습니다. 연로하실 때까지 인생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또 전할 말씀도 바꾸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 변화된 모습의 소망이 우리의 마지막 감사 제목일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었죠. 두 분의 삶이 육신의 약함도 있고 88세 되신 남편이 아내를 모시는 기쁨으로 섬기는 그 현장도 보고 왔는데요. 그 두 분의 삶은 노년에 제가 꿈꾸는 빛된 모습이었습니다. 두 분의 그 하나된 모습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도 빛된 모습으로 비추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빛됨은 이 땅 가운데 감출 수가 없습니다. 등 위에 등불은 감출 수가 없는 것처럼 주님 은혜의 빛을 누리고 사는 인생은 이 땅의 어두움에 감춰질 수가 없지요. 어떻게 하면 자꾸 우리를 흔드는 어두움 가운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생명의 빛으로 왔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날마다 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도 빛됨을 통하여서 어두움을 몰아가는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을 만나는 순간 사라집니다. 방 안에 칠흑 같은 어둠도 촛불 하나 켜는 순간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방황의 종지부도 참 빛 되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끝이 납니다. 어두울수록 참 빛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두울수록 어두운 세상 탓다는 것이 아니라 빛 되신 주님 한 줄기로 내가 반사되어 반짝이겠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거짓된 세상 빛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듯이 밝은 것이라고 해서 다 옳은 빛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만 이 땅에 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그 빛을 주기 위해 자신은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존재까지 내려가셨고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영적인 어두움까지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빛을 완성해 주셨고 이제 우리도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리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세상의 빛, 그 주님 앞에 반사되어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빛된 주님을 잘 따르심으로 비추이심으로 우리 자신도 이 땅에 빛이 되어 참 빛을 증거하는 또 다른 주님의 빛의 반사체로 쓰임받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외치셨던 분께서 이제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 분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그 기대와 소망,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